1900년대 초에 전라도 김제 지역에서 정말 주인과 종이 아름답게 교회를 섬겼던 그 주인이 조덕삼은 김제 지역에서도 땅에 가장 많은 대지주였어요. 그리고 그 종 6살에 부모를 잃고 이제 17살이 되어가지고 이 조덕삼 집에 모성으로 온 청년 이자익입니다. 1905년에 미국 남장로교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조덕삼이었어요. 또 그 종 이자익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사랑채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금산교회였어요.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 2년 동안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 후보가 조덕삼 집사, 이자익 집사예요. 그런데 주인은 떨어지고 이자익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 조덕삼 집사가 그 투표를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또 그 장로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겁니다. 이제 이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되고 난 뒤에 이 머슴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이들의 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김제 지역에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의 후원으로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했어요. 저기에 한복을 입은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고 저기에 양복을 입은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구한말 서세 동점 시대 서구 열강이 아시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일본은 서구를 그대로 배워서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한 그 엄혹한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멸되어 가던 그 절체절명 시대에 서구 선교사를 배척하지 않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민족 정기에 불씨를 어렵사리 살려낸 구한말 이 땅의 기독교 선구자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부상서교회 날츠 목사님 첫 말씀에 이어서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광주한인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88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교회를 섬기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이전에 계셨던 김만재 목사님, 그러한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88주년을 즈음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쩌면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93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모습이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냥 밑둥만 남겨놓고 다 잘려나간 것처럼 당시 개명부터 해서 수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물품들도 수탈의 대상이 됐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문을 닫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이거를 보면 정말 이거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동안에 팽배해 있던 세상의 영과는 다른 영이 임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는 거는 무슨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놀라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이 다를 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자세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힘듭니다. 네. 그런 분들이 88년 전에 이 대전역 앞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 미장원 2층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네. 세상 영은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현상대로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서 시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자랑을 삼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를 때 드러나는 분명한 거, 그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그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러면 재해석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감방 안에 있어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는 그거는 큰 특권입니다. 예.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트래블링 라이트라는 책을 썼는데 시편 23편을 30일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묵상하면 시편 23편을 한 달 동안 읽는 거예요.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줄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현대인들을 이렇게 노래해요.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시편 23편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양인데도 스스로 목자가 되어 삽니다. 양이 목자인 척해도 양은 양일 뿐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삶은 방황, 불안, 고통, 불행, 의심 속에서 삽니다. 이틀 전 금요 저녁에 한여름밤의 찬양 산책, 우리 한웅재 목사님 오셔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이런 간증하셨어요. 목사님이 4살 때 사고로 아버지가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 계셨어요. 평생을 누워 계시다가 40몇 년을 사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대학 복학을 준비하는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 어머니 간병하느라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노랫말을 주시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노랫말을 메모해 놓았다가 만든 노래가 나 어디 거할지라도.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 노래를 들었거든요. 알고 들으면 되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 노랫말이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은혜 받아서 목사가요 CCM 가수에게 은혜 잘 못 받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흥재 목사님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를 통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제 10대 경제국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류 국가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의 기독교 초기 신앙 선구자들이 흡사 성경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낸 그 역사, 그 희생, 그 헌신 덕분이라고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 우리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훗날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여될까요? 메신저 뉴스 2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소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밖 학교와 세상에서 세상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의 출발점은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물리학적인 발견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주는 언젠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너무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폭발에 의해서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론을 합니다. 그러면 큰 폭발이 일어나기 이전에 한 점에 모여 있었던 그 존재는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방식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경험했던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그 사건들의 역사성을 근거로 해서 그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도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불치병 하면 나오는 게 백혈병이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불치병으로 백혈병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돼 나와서 이제는 백혈병은 불치병이 아니고 만성질환이죠. 반역이라고 하는 불치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방법이 바로 이와 같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더 이상 반역병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성질환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약을 매일 복용해야 이 반역이라고 하는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좀 풀어 얘기하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무엇이든지 명령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반역이라고 하는 중병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우리를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약을 내가 먹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프리카 나미부 사막에 풍뎅이가 있는데 그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살까 관찰해 봤대요. 그러니까 이 풍뎅이가 새벽이 되면은 그 모래 언덕 위로 쫙 올라가가지고 고개를 다 숙여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45도 각도로 다 만든다잖아요. 그럼 바람과 함께 안개가 다 밀려오는데 그 풍뎅이 등껍질에 그 안개가 닿으면서 이슬같이 물방울이 딱 맺히는 거죠. 그 물방울이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정확하게 풍뎅이 입 안으로 탁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메마른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은혜의 이슬이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반역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방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실 때에 다윗은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목사님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힘든데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의 끝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결론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현재 아픔 속에 살지만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 찬송 드렸을 때에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려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은 깨어지고 우리에게 임재하는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교회들뿐만 아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구한말 이후 한국 근현대사 역사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서울동안교회 김형주 목사님, 남양주편의 동안교회 나혜 목사님, 경주남부교회 김상조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에서의 삶의 현장은 세상적으로 번성했고 많은 자녀를 두었고 족장과 왕들을 배출했고 세일산이라는 든든한 영토를 소유한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족보는 안타깝게도 영적 실패의 족보였습니다. 반면 겉보기에는 허물도 많고 고난도 많았던 야곱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켰으며 영적인 은혜를 갈망했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족보를 써내려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시카고에 있으면서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채플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목이라 그러죠. 각국에서 온 채플린이 한 5-6명 같이 그 병원을 돌면서 환자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디렉터하고 토의를 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 그 환자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가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오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그것이 상담학적으로 맞는지 틀리지 않았는지 그걸 이제 봐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너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 수많은 대답 중에 너는 왜 그 대답을 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든 것이 뭐냐?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속에 든 것이 뭔지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할 때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그 속에는 어떤 자아관을 갖고 있을까?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에서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야곱의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궤적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영원한 그런 지혜로운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박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때가 있습니다. 19세기 전까지는 모두 나무로 만든 목선이 주류였는데 19세기 중반 화력의 발전과 또 산업혁명이 맞물리면서 철갑선이 등장하므로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선에서 철갑선으로 배의 재질이 바뀌어서 확보된 것은 무엇보다도 배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철갑을 두른 배로 바뀌니 항해 중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무배로 있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목선에서 철갑선으로 바뀌기 시작하던 초기에 사실은 해양 사고가 많이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침반이 자꾸 진북을 가리키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 배에 들려진 철갑과 엔진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나침반 바늘에 영향을 끼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리키게 한 것입니다. 배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던 철갑이 방향을 잃게 만들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나침반 주변의 자력을 상쇄시키는 보정 장치를 만든 후에야 배들이 다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는 것은 단단한 쇠붙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왜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기도한 지는 오래됐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어두운 때 시작됩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자, 여기 보시면은 누가는 굳이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폭력이 지배했고 정치는 부패했으며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어둠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포 세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포기, 자녀 포기, 취업마저 포기한 세대,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지금 이 시대는 부흥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시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교회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루트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존 웨슬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술과 도덕, 도박, 도덕적 타락이 사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웨슬리를 통하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대를 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시대를 보고 한탄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직입니까? 왜 기다려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때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여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